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참 좋은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매일 주심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담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하루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도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8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8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내 손녀나 내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하체니라. 내 아버지의 아내가 내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내 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버지의 살부친이니라. 너는 내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의 살부친이라. 너는 내 아버지의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숙모니라. 너는 내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들의 아내이니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며 또 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살부치이니 이는 악행이니라.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네, 저와 레위기 말씀을 나누면서 5월을 시작했는데 이렇게 5월을 마무리하며 다시 레위기의 말씀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6월부터는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나누기에 오늘과 내일 레위기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5월을 시작하며 오늘까지 레위기를 통해 받은 그 은혜들을 잘 갈무리하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때로 나 누구야? 나 양범석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말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지요. 때론 이 표현이 교만하게 들릴 때도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확신, 자신감이 있지 않고서는 그런데 할 수 없는 표현이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자신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존재를 각인시켜 자신이 하는 말과 행동에 신뢰를 주고자 할 때 이와 같이 자신의 이름을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서두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표현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존재를 다시 한번 이스라엘 자손에게 각인시키는 장면입니다. 너희들이 잊고 있는 것 같은데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야 라고 하시면서 자신의 존재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잊으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3, 4절의 말씀을 또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표현을 하셨는지 또 이해가 됩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이집트의 문화와 이방신의 문화를 품고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바깥으로 인도하시고, 그러니까 즉 그들을 출애굽시키시며 이집트의 신들을 무력화하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이셨는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의 신과 그 문화에 익숙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많은 그런 우려를 자아내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삶을 바꾸지 않는 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길이 아닌 그 가나안 땅의 신들의 길로 행할 가능성이 살아갈 것이 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집트도 가나안도 아닌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오늘 이 말씀에서 하고 계신 겁니다. 겨우 이집트나 가나안 신들의 이름을 따라가지 말고 나 여호와 하나님 이 이름을 기억하고 나의 법도를 따르고 나의 규례를 지켜서 행하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어지는 5절에 또 나옵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사람들이 이방신을 따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신들이 자신을 잘 살게 한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풍요의 복을 주고 또 다산의 복을 주면서 그런 신들을 따르면 자신의 삶이 그런 풍요와 다산의 길을 갈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규례와 법도를 따르는 것이 너희가 사는 길이다. 나의 법과 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너희가 생명을 이어가는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보다 잘 살기 위해 보다 많은 세상의 복과 부를 누리기 위해 이방신들을 따라가려고 했지만 이스라엘 하나님은 보다 본질적인 이유로 그들이 하나님을 따라 살기를 권면하고 계시는 겁니다. 보다 잘 사는 것을 넘어서 우리 코끝에 호흡이 붙어서 생명을 이어가려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가는 길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수많은 세상의 논리와 법도 규례들이 우리에게 잘 사는 길을 가르쳐 주지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길, 진정한 삶을 주는 길은 유일합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 즉 하나님의 법과 식을 따라 살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법과 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길인 것입니다. 즉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법과 식으로 살아갈 때 진정한 생명을 가진 한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면, 즉 하나님의 법과 식을 떠나 살기 시작하면 생명을 잃어버리고 진정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게 되면 참 생명을 가진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인간성을 잃어버리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방 문화의 방식이었습니다. 이방 문화는 하나님을 떠나 참 생명을 잃은 삶을 살았고 인간성을 잃어버린 길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간성을 상실한 길의 끝에 인간에게 가장 약한 부분 중에 하나인 성적인 타락이라고 하는 부분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방 문화에 젖은 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와 같이 성적으로 타락한 길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입에 담기에도 끔찍한 근친 관계에서의 성적인 타락까지도 이르게 된 것입니다. 실제 당시 주변 나라들의 설화나 고문서들에 따르면 근친상 간의 결혼이나 문란한 성관계가 종종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집트의 유명한 신 중에 하나인 오시리스라고 하는 그 신은 여동생과 결혼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뿐 아니라 당시 사회 구조적으로도 일부 다처제의 집, 대가족의 상황에서 아버지의 어린 첩이 그 아버지의 큰아들보다 더 어린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경우 그 큰아들이 아버지의 첩과 부적절한 경우를
관계를 만드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몰라 자신들이 어떠한 존재인지 알지 못했던 사람들은 인간성을 상실해 타락했고, 그 중에서도 이 성적인 부분에서 끔찍한 모습들을 보여준 것입니다. 근친 간의 관계를 맺는다는 것,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근친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살붙이입니다. 살과 살이 맞대어 있는 관계, 내 살로부터 떨어져 나온 관계, 피와 피가 얽혀 있는 관계, 즉 가까운 혈연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런 살붙이들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살과 살, 피로 엮여진 이들에게 잠시 잠깐의 쾌락 때문에 영원한 상처를 남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가해자에게는 잠시 잠깐의 욕정을 채우는 일이 될 수도 있지만, 피해자에게는 그 평생의 삶을 통틀어 영원한 아픔을, 고통을 주는 일이 되는 겁니다. 설령 혹시 그 관계가 정말로 잘못 맺어져서 두 사람의 합의하에 이루어졌다라고 할지라도 또 함께하는 다른 가족들에게 이것이 얼마나 큰 상처를 주겠습니까? 다른 살부치들에게도 이 사건은 절대로 잊혀지지 않는 아픔을 주게 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 인간성을 상실한 사람들이 걷게 되는 그 사람들의 길입니다. 잠시 잠깐의 욕구를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성이라고 하는 그 존재성과 존엄성을 상실한 채 나와 내가 사랑하는 살부치들, 가족과 친척관계에 있는 이들에게 끔찍한 상처와 고통을 주는 것이 이방 문화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 즉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의 길이었습니다. 비단 그런데 그들만 그렇습니까? 우리는 또한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성과 존엄성을 여러분 잘 간직하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비단 성욕구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잠시 잠깐의 욕심과 혹시 욕구들 때문에 나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는 일은 혹시 없으십니까? 말과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라 칭하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 잠시 잠깐의 유혹과 욕심, 욕구들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혼을 바라보는 삶을 떠난 그러한 모습을 간직한 채 살아가고 있을 때는 혹시 없으신가요?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요한일서 2장 17절은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에서 영원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법과 식으로 정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잠시 있다가 지나가는 이 세상의 정욕을 소망하면서 우리의 욕구에 무너져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바라야 할 것은 이 세상에서의 잠시 잠깐 평안과 안락, 만족과 유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누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잠시 잠깐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품어야 할 마음입니다. 이 세상을 쫓는 사람들은 이 세상 속 잠시 잠깐 얻게 될 영광과 욕망의 성취를 바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 인간성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님을 믿으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법과 식으로 살아가야 할 존재들입니다. 잠시 잠깐의 욕구에 넘어진다면 여전히 이방 나라에 살고 있는 그들의 문화와 신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겠죠. 하지만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리고 너희는 나와 영원을 누릴 나의 자녀들이다. 나의 법과 식으로 함께 걸어가자꾸나. 오늘 하루 이 말씀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잠시 잠깐 잊혀질 욕구와 욕망이 무너져서
나와 다른 이들에게 상처 주는 삶을 멈추고 영원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법과 식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뿐 아니라 우리의 삶이 언제나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삶의 자세들과 또 모습들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잠깐의 욕망에 휘둘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삶의 방식을 잃어버린 채 살았던 적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돌이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잠깐을 바라보는 인생을 넘어 영원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법과 식으로 살아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하나님과 영원한 기쁨의 동행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다 함께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